현미예수님, 중앙동 성당 천령성체반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신봉 찬호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천령성체 교리 부모님 수업 6번째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천령성체를 아이들이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노력과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업과 다음 수업은 이제 교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그 교재의 순서와 비슷해요. 순서는 비슷하고, 우리는 어른으로서 이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써 뭐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신앙을 지닌 채로 살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만 나누는 시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서의 순서대로 하느님과 전례, 성사 활동에 대해서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계명과 윤리생활, 그렇죠? 신앙인들의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 네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앞에 두 가지 내용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전례와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기도 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천령성체반 친구들도 처음에 천령성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느님과의 계약 이야기를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느님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약을 맺으신 이야기, 그 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거의 끝났죠. 마지막 수업 때 성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수업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했어요. 따로 수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 계속하는 중간에 아이들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웠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수업 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리 중에 빠진 건 없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모님들께도 제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할 거예요. 교리에 대한 박사들이 할 거고요. 저는 교리의 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를 잘 알고 교리를 알려주는 신부이지만 저는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 지금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부터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들도 공부를 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활동을 이렇게 하고자 하셨어요. 근데 혼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죠. 바둑이나 체스 같은 게임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 말을 움직여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의지는 없어요. 얘네들의 의지는 없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얘는 일로 가야 돼, 얘는 저리로 가야 돼, 이렇게 딱 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느님은 누구를 세뇌시켜서 움직이거나 막 이렇게 귀신 들려갖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누구한테 강요를 하지 않아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협박은 하지 않아요. 협박은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으로 움직이지만 뜻을 잘 안 바꾸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너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뜻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까?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절대 없고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그러고 기다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게 세상을 만드시면서 당신의 좋은 의지, 만드는 사물마다 각자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고요. 하느님의 특성이 한 가지 있어요. 어른들은 이거를 들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해서 어려운 표현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뭐고요. 예를 들면 저는 홍찬호라고 하고요. 세례명은 모세이고요. 중앙동 성당의 보좌 신부입니다. 이렇게 저의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하느님께서도 계시라는 활동을 통해서 당신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셔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계시가 성경 말씀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와 신앙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으뜸 계십니다. 실제로 하느님이 세상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봉입니다. 그렇고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계시이고요. 계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신 그 계시하신 그만큼만 하느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느님 계시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인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는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예요. 하느님의 활동은 계시 그리고 부르심. 우리는 응답.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나 좀 도와줘 같이 일하시고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구약성경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계속되는 그 이야기가 반복돼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신앙, 그거를 좀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계신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우리가 그냥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고 그것보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함께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고 우리한테도 필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편이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전례와 성사에 대한 내용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례와 성사. 전례와 성사는 저도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학생 때는 고등학생 정도 공부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생 때도 잘 몰랐어요. 전례와 성사가 뭔지 잘 몰랐고 뭐 이뇨성 사효성 막 선생님이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너 이거 모르지? 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솔직히 관심 없었어요.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저는 그런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서 막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전례와 성사가 이래서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전례와 성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묵상할 수가 있었고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저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도와 활동에 대한 이야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기도는 저기 뒤에 4단원 아니에요? 맞아요. 기도는 4단원인데 기도들 가운데에서 전례가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도와 활동이 중요하다. 기도와 활동이 중요하고 기도와 활동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 활동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 활동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느님 활동하는데 이런 거 좀 부족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 하느님 뜻에 맞게 활동을 바꿔가야 되고 그리고 그쵸. 기도도 그 기도한 바를 하느님한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삶으로서 드러내면서 하느님께 그쵸. 네, 보답을 드리는 거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데 전례라는 그 인간의 행위는요. 전례라는 행위는 공식적인 그 신앙 활동이에요. 공식적인 활동이고 공식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례는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틀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안 바뀌어요. 미사는 이러한 규칙을 따르며 봉헌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례는 틀이 정해져 있는 약속된 기도이고
공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되게 기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기도와 활동을 전례는 다 모두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빠뜨리면 안 돼라는 것을 표현하고 집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례라는 활동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례의 특징이 뭐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예식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교황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인준받은 그런 활동해야 된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례를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만 하는 사람은 뭐랄까 하느님께 대한 응답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실천에 좀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활동만 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만족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활동이 바로 전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그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활동 이런 거기 때문에 전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례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활동이 미사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순서를 바꾼 겁니다. 지난번에 미사를 책의 순서대로 따지면 미사가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부한 바를 다 종합하기 때문에 18과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미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교육을 했더니 아이들이 미사가 왜 중요한지 몰랐어서 미사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사라는 교육을 미리 땡겨왔어요. 그래서 미사가 중요하니까 나와야 되고 왜 미사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 방법을 바꾼 거죠.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미사를 나오라고 하는 거야? 이유를 모르고 나온 거잖아요. 아무튼 좀 그런 부분에서 저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무튼 교육 방법 순서를 바꾼 겁니다. 미사가 전례 중에서도 가장 으뜸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활동을 아이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설명을 전 몰라서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미사 가자 끝. 주일이 되면 야 준비해 미사 가자 하고 이유도 뭐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만큼 가장 확실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성당을 다니기 힘든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수원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성당까지 거리가 꽤 멀었어요. 1km가 넘어가지고 걸어가면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 있잖아요 보통 성당들은. 그래가지고 걸어가기도 힘들어서 가기 싫어가지고 안 다녔어요. 신분대 안 다녔다는 게 참 그렇죠. 근데 아무튼 성당을 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 가면 엄마 아빠가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이 있더라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가지고 바로 성당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사를 봉헌하고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나 뭐 이렇게 함버거 스테이크 싼 거 있잖아요. 8,000원, 9,000원짜리 그거 맛있게 냠냠냠냠 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자 엄마가 뭐 해줄게 이렇게 싹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들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전례와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내 생활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생활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거룩함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제가 성사 설명을 하면서도 이제 마무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성사도 중요해요. 성사, 7성사. 7가지 성사가 있고 아이들이 교리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주간 동안 7성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7성사 7가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외우시면 좋죠. 외우시면 좋고 하느님께서 뭐 성사를 직접 만들었냐? 뭐 그렇다고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어요. 예를 들면 혼인 성사를 예수님이 혼인도 한 적도 없는데 뭐 혼인 언제 만들었어? 막 이러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혼인에 대한 교리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혼인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셨어. 라고 혼인을 완전히 이렇게 소중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활동들을 성사로 만들었다라는 점을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성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성사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을 만큼 중요한 활동이에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활동들이고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할 때 성사는 이렇게 어떤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이게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했고 부모님들도 똑같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준 선물들 아니면은 얼마 전에 올림픽을 했죠. 올림픽을 할 때 선수들이 메달을 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동덩어리 뭐 이러겠지만 선수들이 그 메달을 볼 때 이거는 다르잖아요. 느낌이. 나는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었고 어떤 시간들을 견뎌왔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사라는 활동은 그냥 우리가 뭐 교리니까 외워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주신 7가지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직접 삶으로 드러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점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을 거룩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성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내 삶으로서 기도하고 성사, 전례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아이들 중에서도 교리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은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똑똑해요. 흡수력이 아주 빨라요.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모습을 조금만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금방 배워요.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때는 이제 마저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 계명과 그다음에 우리의 윤리생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히 잘 지내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